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13장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할지라도 토양의 상태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가라지 비유는 이제 천국 비유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인데요. 같은 밭에 알곡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어요. 다라지도 있다라고 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심에 좀 들으신 것처럼 가라지가 어떻게 보면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알곡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뽑으면 된다 안 된다?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가라지 가운데 결국은 심판의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어떤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억울한 강아지가 아니라 억울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이르기 전까지 나는 알곡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뭘 흘리며 뭘 갈고 들어가요?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지옥에 떨어지는 억울한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왜? 혹시나 내가 몰까 봐서요.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걸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지옥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 믿어야 되겠다.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신앙은요, 별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 자체로 인하여 생겨진 믿음,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근거로 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웬 말씀이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안일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천국까지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자체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나는 확실히 알곡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해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습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난주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셨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두려움을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가라지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들어가는데, 자,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은혜가 뭔지, 자, 1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
자, 오늘 31절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 천국은 이라고 또 시작하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니까 씨앗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구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영원히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는 천국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양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완성품 되어진 가운데 주시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주신다?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과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과를 딱 쥐어주시는 가운데 당장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를 딱 던져주시기보다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길 원하는 그 천국의 모양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천국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보면,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하란 얘기는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고 네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래요. 여러분, 구하는 주체, 기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자, 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했던 것을 그냥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찾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왜 찾아야 하느냐? 내가 원했던 그것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구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찾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지요. 그리하면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 근데 내가 구했던 그 모양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그 모양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막연하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이미 허락하신 응답이 뭔지 네 주변에서 뭐 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처럼의 완성품으로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은 기회의 형태로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응답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씨앗들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이제 복잡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집안이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만나면 싸워요.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 다니는데 집에만 모이면 맨날 싸워. 그래서 아빠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졌으면 화목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 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 진짜 한 마음 되어져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가 나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보따리에 싸져 있는 무엇인가처럼 자 여기 화목이다 라고 그냥 던져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물 주세요. 하나님 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걸,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따리에다 딱 싸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내 마음 가운데 딱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진짜 행복하게 원하냐? 네가 진짜 화목하게 원하느냐? 내가 오늘 밤에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주실 것이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밥을 딱 먹고 설거지는 네가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씨앗의 형태로 허락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보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신다? 씨앗으로 주세요. 여러분 기회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씨앗의 형태로 허락하신 천국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구하기보다 이미 허락하신 그 씨앗들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미 주셨답니다. 이미 주셨어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2번 말씀, 2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의 씨앗은 보살피고 가꾸어야 자란다. 이러면 씨앗은 있는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 삶에 이미 수도 없이 주시기도 했지만 씨앗으로 남겨져 있는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특별히 씨앗 가운데 겨자씨를 비유하신 이유는 모든 씨앗 가운데 어떤 씨앗이다? 아주 작은 씨앗들 가운데 하나래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로 좀 찾아주셨는데 자, 저게 겨자예요. 와, 진짜 작잖아요. 잘 보여요? 저 까맣게 된 거, 점으로 딱 찍은 거. 근데 씨앗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찾아야 할 정도로.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된 후에는 자란 후에 뭐가 되면요, 나무가 되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앗으로 남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씨앗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거기다 물도 주고요, 관심도 가져주고요,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브람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다윗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우리에게 무엇처럼 주시느냐? 씨앗처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고 돌보고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울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골리앗을 쳐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곰하고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사자하고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씨앗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니까 결국은 골리앗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됐고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 환경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뭐 해갈 필요가 있다? 가꾸고 돌보고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건 질문은 좀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말로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갑자기 어떤 집회를 갔더니만 막 불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생기는 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요, 뭐 세상 말로 뭐 한대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신앙도 갑자기 불처럼 내려와가지고 변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덥석 보따리 채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씨앗을 길러가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기회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요, 여기에다 관심을 드리고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매주 드려지는,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친밀감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알약처럼 한 번 딱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면 너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언제 주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는 수고, 또 요리해야 하는 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감을, 그 영적인 양식들을 쌓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씨앗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일들을 덥석덥석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나는 처음부터 대단한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맡기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뭘 맡기시냐?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지극히라고 하는 것을 왜 집어넣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앞에다가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셨을 것 같아요? 강조지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 딱 받는 순간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까지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먼저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화장실 청소부터 맡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왜 이까지 걸 맡기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뭐 해보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지 그것에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충성의 열매를 따라서 그 다음에 뭘 주신다? 더 큰 것, 더 중요해 보이는 것, 더 근사해 보이는 것들을 차근차근 맡겨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씨앗으로 주세요.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사명도요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대단한 것들을 맡아서 대단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초심 가운데 정말 작은 것들에 충성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씨앗으로 주셨느냐? 길러가라는 거예요. 길러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르다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갖게 돼요. 기르다 보면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낳는 정이 있고 기르는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답은 없죠. 뭐 다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요 자 여기 있다 라고 다 성장해 놓은 아들 딸들을 주실 수도 있겠죠. 처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셨어요? 길러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기르는 수고를 한 자가, 길러본 수고를 한 자가 진짜 사랑을 합니다. 길러본 수고를 한 자가요 진짜 사랑을 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길러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해요. 그냥 떡하니 안겨주면 좋아할 것 같지요? 아니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안겨준 건요 잠시 기뻐할 뿐 나중에 조금 망가지고 조금 이상해지면요 버려요. 길러본 사람은요 조금 망가졌다고요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애를 쓰냐? 고쳐보려고 애를 쓰냐.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다쳤어요. 망가졌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불구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해가지고 길러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르기 위하여 수고한 자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처음부터 근사하게 안겨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겨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의 소중함을 진짜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르는 기쁨과 기르는 수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씨앗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보세요. 땀 흘려 보세요. 그걸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잘하도록 애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서부터 기도하세요. 자라가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처음부터 큰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주셔서 잘 길러가면요 나중에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대요. 자, 나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공중의 새들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도 누리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함께 누리는 거래요. 함께.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과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과를 딱 던져줬다. 그러면 잠깐 그때 순간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던져준 그 하나의 사과는 누구 배만 채워요? 그때 그 순간 4배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씨앗으로 주시니까 나중에 씨앗을 길러가니까 나중에 사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뭘 얻는 거예요? 좀 나무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얻게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정도 열리나요? 보통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 올해에 사과가 3개 열렸어요. 와, 다음 달에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가 3개 열렸어. 나무는 이만한데. 그래가지고 야, 너 다음 해에 보자 했더니 이번에 한 40개인가 50개인가 열렸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몇십 개를 열려요. 큰 나무는 뭐 몇백 개도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나무가 되어지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과로 인하여 내 배뿐만 아니라 누구의 배도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먹어요. 새까지도. 그리고 올해 지금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도 배부를 수 있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오히려 점점 나무가 커져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매년 얻어먹게, 매년 거둬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 주실 때 씨앗으로 주시지 말고 그냥 사과로 주면 사과 먹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니 사과를 딱 주면 당장 배고픈 것도 이렇게 먹고 그럼 해결도 하고 안에 있는 씨앗도 심으면 뭐 너무 좋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하셨죠? 이제 고민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묵상을 했어. 왜 씨앗으로 주셨을까? 왜 사과로는 안 주셨을까? 이런 배부른 자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부르고 나서도 씨앗을 심을 것 같지만 배가 불러버린 자는요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불을 해결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씨앗을 심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장을 볼 때 주로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간혹 가다가 이마트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마트를 갈 때 여러분들 돈이 좀 없다, 좀 돈이 없다, 좀 돈을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녁 식사를 하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마트에서 장 보기 전에 저녁을 먼저 먹으면 뭐가 차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장을 보면서 별로 먹을 것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이마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마다 다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 불러버린 자는 절대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과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통하여 길러가도록 하셔. 그래서 이 결국은 나무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와요.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2절서부터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 가족이 나중에 뭐가 된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들을 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자,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마지막 노란색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만 잘 되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누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과를 덥석 쥐어주시지 않고 씨앗으로 주시는 가운데 결국 무엇을 소유하도록 만드시느냐? 나무를 소유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나무, 씨앗을 잘 길러가서 나무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내가 어디를 살아야 어디에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복은 땅을 통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하여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김포 땅이 복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씨앗들을 빨리 찾으시고 길러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답고 큰 나무들로 여러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면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씨앗으로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고요.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길러가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시작. 천국은 공중의 새들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나를만을 위해서 주시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